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느부갓네살이 만난 하나님,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전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인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자신의 나라에 있을 때보다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훨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징계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도 시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가 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인가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1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후에 세 차례에 걸쳐 여호야김과 유다의 귀족들, 지도자들, 용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은 성전에 있는 기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어내고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과 놋기둥을 깨뜨려 바벨론으로 모두 가져갔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귀족 출신으로서 주전 605년경에 1차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2번, 왕궁에 뽑힘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정착한 어느 날에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를 뽑아서 왕궁에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든 교육을 마치고 왕 앞에 세움을 받았을 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3번,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는 나라를 통치한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가 꾼 꿈은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은 번민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의 술사를 불러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꾼 꿈의 내용은 신들 외에는 그 꿈을 보여줄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왕은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사정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께 들어가서 간청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4번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며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5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꾼 꿈을 말했습니다. 다니엘 2장 31에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은 정확히 말했습니다. 왕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미래에 세워질 왕들과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려면 바벨론 역사를 공부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과 성취된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1번 금으로 된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권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부터 약 40년간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2번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20년 이상을 버티지 못했고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보다는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메대와 바사는 중근동 지역에서 약 200년간 그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3번 노스로 된 배와 넓적
넓적다리.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주전 331년에 바사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세워진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헬라 제국도 넷으로 분할되면서 쇠퇴해졌습니다. 4번 철로 된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는 주전 63년에 헬라를 정복한 로마를 상징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에 있어서는 다른 제국들보다 약했으나 신체에서 종아리가 갖는 강력함처럼 수세기에 걸쳐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5번 진흙과 철로 된 발. 진흙과 철로 된 발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연합된 국가 형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된 국가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 연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번 결국 이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에서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수세기에 걸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큰 권세를 가졌던 왕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사는 갈수록 약해지고 혼란스러우며 절망적인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상을 깨뜨리고 태산을 이루게 된 돌은 심판의 돌로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사람이 든든히 세운 건물도 노력하여 얻은 사업도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하는 것도 열심히 돈을 들여 만든 육체도 유명세를 얻은 유튜버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연예인과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시면 사라지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세운 왕국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신하에게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많이 주라고 했습니다. 8번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으로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번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징계받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징계가 끝나면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보았던 것 같은 금 신상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금 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30m, 너비가 3m의 신상입니다. 그 완성된 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평지에 세워두고 모든 백성에게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일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참소하였습니다. 그들이 참소한 자는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장이었는데 그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으며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고소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가 가득하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풀무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붙들었던 사람이 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불꽃 속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한 사람을 신의 아들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에서 나왔는데 불에 그을리지도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10번 느부갓네살은 백성들에게 공포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28에서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는 것을 통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섬기는 신앙심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신앙은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신앙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믿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서 나오는 죄의 속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11번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에게 알려주고 해석을 요구하였지만 그들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 4장 20에서 23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여전히 교만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2달이 지난 후에 자신의 나라가 부강함으로 인해 교만하게 외쳤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사람은 이렇게 땅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부자가 되고 나라의 왕으로서 부강해지면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그 교만함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권세와 영광을 평생토록 누리려고 합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습니다. 말씀이 응하자 느부갓네살은 궁중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서 총명이 떠난 7년의 기간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왕위를 세우시고
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하고 났을 때 찾아오는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12번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분을 찬양했습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온 후에 그의 모사와 관원들이 찾아왔고 그는 다시 바벨론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또한 지극한 위세가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권세만이 대대에 이르고 영원한 권세임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땅의 모든 사람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군대도 사람도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는 자신이 왕이라고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시고 영원한 왕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치 못하면 우울해지고 형통하면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속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맞춤 훈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보통 사람의 속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